오늘은 사순절도 지나고 부활절도 지나고 또 지난주 있었던 예수 승천 기념일도 지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부르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도 이렇게 빨간색 천을 걸어 놓았고요, 이 뒤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꽃꽂이도 해 놓았습니다. 모두 다 불로써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이 공교롭게도 우리 한사랑교회의 41번째 41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마음대로 교회 창립 기념일을 정할 수 있다면 아마도 1년 중에서 오늘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성령 강림일이 교회 창립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물론 이제 부활절, 이 오순절 이런 것들은 음력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매해 6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둘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 두 개가 딱 겹쳤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내년에는 부활절이 하필이면 4월 1일 만우절하고 겹쳐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자면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있어 왔었어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승과 그 스승을 좋아하는 제자들의 모임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학원 같은 것이 시작된 것이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만 딱 두 번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원지가 있는데요, 그 물로부터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고 요단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런 모범 답안을 내놓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많이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여기에서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에도 없던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이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고, 그것도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니까 아마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놓고 그의 권세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던 바로 그 장소에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번 성지순례 때 바로 그 장소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돌로 만든 기둥하고 그냥 몇몇 흔적만 남아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던 바로 그 2000년 전에는요, 바로 저곳에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펜이라는 신이 있는데 몸은 사람이지만 다리는 염소인 그런 신이 있어요.
그 팬을 위한 신전, 그 다음에 운명의 여신 네메시스라 불리는 운명의 여신을 위한 신전, 그 다음에 춤추는 염소를 위한 신전, 그리고 아구수도 황제를 섬기는 신전, 이런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저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지만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흑암의 권세를 전부 무너뜨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요즘의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석이 무슨 의미였든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처음으로 세워졌을까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어요.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건물이 멋들어진 게 있고 그 건물 안에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있으려면 건물도 있어야겠고 그 안에 교인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양천구 안에서 가장 멋진 교회 건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면은 교회 이름만 있고 잘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늘 3,500명 순으로 맞추지만 올해도 벌써 또 4,000명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4,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냐? 아니에요. 진정으로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잡신들의 그 우상들과 그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곤하게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깨우면 되게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자겠다고 이불 막 뒤집어 쓰고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열심히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학교 갈 시간 됐다고 깨우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불 조금 더 집어쓰고 5분만 더 자겠다고, 10분만 더 자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똑같이 일어나는 말이라도요, 군대 가서 고참이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누가 말했느냐예요. 성령 받으라 이 말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요, 만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흘려들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 이 명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스름하게 듣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들이 모인 공간에 있는 모든 문들을 전부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은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내 자신을 차단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문을 닫아 걸고 교류를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북한이 왜 그렇게 나라의 문들을 전부 닫아버린 줄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자기네 나라 백성을 누가 와서 보는 것도 두렵고, 자기네 나라 백성이 바깥에 나가서 잘 사는 나라들 볼까 봐도 두렵고, 그러니까 자꾸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심심찮게 나오는 보호무역이라는 말도 있어요. 보호무역도 사실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내버려두면은 우리나라 경제 망하고 남들만 잘 될까 봐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조선 말기에 쇄국 정치라는 것도 역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그 앞선 문물들이 들어오면은 나라가 흔들까 봐, 조선 정부의 그 권력이 흔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 쇄국 정책이 된 거죠.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만 해도 싫어요. 또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라, 이건 더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 아는 사람들, 아는 집사님, 아는 권사님하고만 재밌게 지내자고, 우리끼리 은혜받고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아는 제자들끼리 좀 지내자,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향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라고 작정한 제자들의 한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수께서 오셔서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 만약에 예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면 샬롬, 그냥 인사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인사를 나누신 이후에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못 박힌 손의 흉터, 그리고 허리에 박힌 창의 흉터,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 생각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최소한 하나 이상은 여러분의 얼굴이든 손이든 몸이든 어딘가에 흉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흉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제가 미국서 유학 시절에 어느 학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그 수업에 들어갔었어요. 여기 뭐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대개는 첫 수업을 하면은 교수님이 나와서 나는 무슨 교수다, 나는 앞으로 과목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겠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만약에 학생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도 대고 자기 소개를 하라고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업의 첫 시간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몸에 있는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다들 자기의 흉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흉터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흉터 있는 분들 사연이 같이 그 흉터에 있을 거예요. 저도 몸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저기 흉터가 있습니다. 제 얼굴에도 있는데, 특별히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여기 왼쪽 눈썹에 보면은 흉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나눈 말씀이지만 말씀드리죠.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미국 학생들에게 이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5살 때인가 집에서 칠면조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주인집 아들로서 당당하게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칠면조 앞에서 뭐라고 하면서 좀 까불었던 모양이에요. 그 칠면조가 저를 얕잡아 보고서는 제 눈을 공격했나 본데 빗나가가지고 제 눈썹을 쫀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면서 어머니께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 저를 공격했던 그 칠면조는 저희 어머니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다음날 밥상이 올라왔습니다.
제 정수리에도 보면은 두 개의 흉터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8살 때 정도에 동네에 통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통나무를 대여섯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근데 묶어놓지 않았던 통나무 다리였어요. 그거를 건너가다가 통나무가 굴르는 바람에 거꾸로 도랑에 처박혔는데 하필이면 제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 큰 돌이 있었는데 돌이 안 깨지더라고요. 제 머리가 깨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나눈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미끄럼틀을 탔는데 제가 먼저 내려가고 제 친구가 제 뒤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입을 벌리고 내려오다가 이 앞니로 제 정수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또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수업에 들어왔던 학생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흉터, 손이면 손, 얼굴이면 얼굴, 무릎, 다리, 심지어 배에 있는 흉터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모든 흉터의 배경에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학생은 걸프전에 참여했다가 폭탄에 파편에 맞은 흉터를 보여준 학생도 있었고, 수술해서 생긴 흉터가 있었고, 장난하다가 생긴 흉터 등등. 어떤 사연은 들어보면 배꼽을 잡으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을 가진 흉터도 있었고요. 어떤 사연은 이야기만 들어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 고통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사연도 있었고, 남 앞에서 보여주기 싫었던 흉터들. 또 어떤 흉터의 사연은 너무 슬펐고, 또 어떤 사연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흉터를 가진 분들이 이 흉터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사연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허리에 난 창자국, 이 예수님의 흉터에는 어떠한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을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전시관에서 이런 뼈 조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발목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가운데를 굵은 쇠못이 관통을 하고 있고요, 끄트머리가 낚싯바늘처럼 확 휘었어요. 그리고 그 설명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뼈라고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렇게 굵은 쇠못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던 거예요. 그 상처, 그 흉터,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들 가운데 지금 미국의 듀크 대학의 리처드 헤이즈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글에 던졌던 질문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지만 그 손의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궁금하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손과 발과 그 옆구리에는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약방 가보면은 흉터 제거 크림이라는 걸 팔고 있어요. 또 어디 병원에 가보면은 이 간판에다가 치료 과목 해놓고 흉터 제거 수술 이런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람도 흉터를 치료하고 제거한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까지 하시면서 그 흉터를 지우는 거 식은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계실 텐데, 그런데 흉터를 안 지우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그 흉터는요, 그것이 지워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못하셔서가 아니라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흉터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고, 우리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하였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며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그 흉터의 사연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 흉터를 가지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흉터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면 우린 들어야 돼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려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문 바깥으로 내보내려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편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안전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안전한 방의 문을 열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우스의 신전과 펜 신전과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에게 예배드리는 그 신전이 세워진 바로 그 반석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선택받은 자에서 부름받은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또한 보내기를 원하셔요. 세상 속으로요, 이웃들에게로요, 가난한 자들에게로요, 병든 자들에게로요. 돈과 명예를 우상처럼 섬기는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려 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보낸다고 갈 사람들도 아니지만 무작정 간다고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 주님도 잘 아셔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면서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부르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지만 보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교회는 그러면서도 다닐 수는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마치 부부가 사랑 없이도 한 집에서 살고 남편은 월급 타다가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밥지에서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신앙도 보면은요 교회에 등록도 되어 있고 집사 권사 직분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에도 참여하지만 그 영혼 속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겉모습만 신앙인으로서 면전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신앙이 빈 깡통처럼 되었는데도 아는 집사님, 권사님 눈이 있어서 티도 내지 못하고 이것저것 흉내는 내지만 내 안에는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존재예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면은 그런 광야 같은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차가운 시기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어요.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를 몇 년이고 지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나의 내면을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얼마나 교회를 더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잃어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한두 번 그냥 으쌰으쌰 영차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그 도전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 두려움에 묶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주님을 보며 기뻐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평화는 있었지만 세상을 정복하기에는 부족했어요.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보내심을 감당할 수 없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알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뒤져보면 다 나와요. 가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성령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예요. 여러분, 성령을 아는 것은 누구나 공부하면 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자와 그 흉터를 가지신 분의 명령을 받자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지난 2000년 내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될 차례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때에는 반드시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 안을 정결하게 하는, 내 안을 거룩하게 하는, 내 안을 비워내는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딱 6일만 초대할게요. 그 이후에는 종종 새벽기도 빠지셔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을 것을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요, 온 세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계속해도 되겠나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으신 걸로 아셔야 돼요. 내일 새벽부터 성령을 사모하며 준비합시다. 이번 부흥회 때 성령 받지 못하면 또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 부흥회 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또 언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일주일이에요. 우리 양 옆에 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성령 받음을 준비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눈 쳐다보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한 흉터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받자와 성령 받음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